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특별히 타주에서 같이 예배드릴 모든 개인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기도응답,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하고 맞지를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내 목적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목적과 일치가 될 때 응답을 달라 하지 않아도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달라 소리 하지 않아도 이미 문제 해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가 아닌 참 복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감추어져 있는 문제도 해결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이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뭐 길가에서나 이런 게 하지 않고요, 전부 산으로 불러 올라모았습니다. 그 올라모은 것은 뭐냐면 일반 무리들과 이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산에 올라가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쫓아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거리에서는 뭐 누구나 다 지나가다가 들을 수 있고 한데,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야 산에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오늘 이 제자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렀는데 부르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은 원죄 가운데 그대로 사단에 잡혀서 지옥 권세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속에 육신적인 나 중심으로, 또 육신 중심으로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을 삼아봤자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 영적인 권세에 묶여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나, 그리고 우리, 나, 내 것. 기껏 해봤자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계가 오니까 어디로 이게 분출이 되냐면 종교로, 이렇게 우상으로, 또 미신, 점술로 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종교를 이미 선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해대도 안 된다는 답이 나오니 종교로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대다수는 뭐죠? 자기 자신이 종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자기에 대한 미련과 자기에 대한 가능성을 두거나 아니면 완전히 포기했거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계가 오니까 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교라는 말은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 부족함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뭐 절하고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다 안 돼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나옵니다. 나와야 돼요, 일단은. 그러다가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종교라는 것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종교 행위를 통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고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인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이 완전히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올무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게 지금 이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죄의 권세에 잡혀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들이 전부 정신병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올무에 잡혀있던 증거가 정신병으로 잡혀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가정으로, 이게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신이 올무에 잡혀버리면 삶이 무너져 버려요. 삶이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전체가 이게 무너지는, 그래서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속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내용이 뭐냐면 왜 안식일 날 이런 짓거리를 하냐. 이 사람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안식일 날에 왜 이런 짓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종교생활했던, 왜냐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가 내릴 것 같고 그럼 어쨌든지 싫든 좋든 안식일을 지키는, 다시 말해 안식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그 날인데 지금 사람이 병들고 귀신 들려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고쳤는데 왜 안식일 날 이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갖고 있어서 사람을 율법으로 얽매게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살리는 게 옳은 거냐 놔두는 게 옳은 거냐 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준 본질을 이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우선주로 여기는, 안식일의 의미, 사람을 안식을 주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본질을 빼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율법으로 올가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왜냐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율법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생명 걸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을 산으로 따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 가지고 종교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불렀어요. 네. 왜냐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 이용한다는 말이 뭐냐,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가 자기 삶의 수단이에요. 병 고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배부르면 예수를 버리게 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은 예수를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외면해서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랜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따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요. 부르지 않은 이상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불러서 반응을 나타내야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불러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게 반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은 예수님이 먼저 부르셔야 돼요. 두 번째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반응자들이 많아요. 무반응자들. 자,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죠. 부르니까 나아간 거예요. 자, 이에 12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자, 12를 세웠다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 12형제를 통해서 12지파란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사실은 오늘 12명을 세웠다 말은 믿는 사람들의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한 거예요. 지금 12를 세우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겁니다. 막강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서 도저히 실패하려야 실패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꿔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이 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막강한 신분을 준 거예요. 근데요, 마귀는요, 이 신분을 아주 별 볼 일 없는 가치로 땅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꿔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 배경, 보좌 배경이 내 배경으로, 내 부모 배경, 내 능력 배경은 이 땅의 배경이에요. 그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그걸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하늘 보좌가 내 배경이에요. 내가 연약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신분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3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뭐죠? 제자로 불렀어요. 다른 성경 보면은 사도로 불렀다.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요, 헬라 성경에 보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단순 시제가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산에 오르사 부르고 있던 현재 진행형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세요. 주님 재림 올 때까지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부르셨냐 도대체?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부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거 알고 보면요,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날 눈이 열려야, 이게요, 내 마음에 은혜로 와야 내 인생을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이 내 인생 전체 속에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나와 일대일 동일선상에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참된 하나님으로 내 속에 와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이걸 풀어내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종교인들의 기도는 뭐냐?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어디다 자꾸 빌어야 돼요. 돌에 빌든 십자가에서 빌든 어디 종교에 가서 빌든 목적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영원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주체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가 어떤 것이 올바르냐? 그래서 종교인들의 기도는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아무 쓸데없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게 뭐냐?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은 힘도 없고 병도 들고 지혜도 한계가 있고 경제도 한계가 있고 지식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완벽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거 알아들어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계속 내가 뭐 부족해서 자꾸 빌고 열심히 하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됐냐 이 말이죠. 그걸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종교가 뭐냐? 내게 일어난 일들을 이걸 자꾸 해결해 달라고 자꾸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하고 안 맞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생각이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왜 이 일을 허락했을까?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와 주님과의 그 갭이 응답으로 알아져요. 그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기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냐? 내 마음대로 일이 무슨 벌어지는데, 내 인생이 자꾸 뭔가 벌어지는데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왜 자꾸 내게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짜증나고 성질나고 이런 일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그래 돼요. 이걸로서 여러분 인생에 끝내야 되십니다. 이 한 단어로 여러분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끝내버려야 돼요. 과거에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생겼냐? 그 주님의 입장으로 봐야 풀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주님의 기준으로 봐야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쉽게 말하면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단위는 교회 단위입니다. 내가 성견이지만 교회란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이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못 알아들으면 응답이 안 보여요, 자꾸. 이 교회라는 말을 알아들으면 많은 응답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해요. 하나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나에게 또 이 사람에게도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도의 교제라 그래요. 그 몸에 피가 쭉 흐르잖아요. 말씀으로 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자꾸 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해야 돼요. 교육은 필요하나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뭐가 고치지 않냐? 이 생각, 특별히 영적 영혼은 안 고쳐져요. 뭐 습관은 고쳐집니다. 게으른 놈이 부지런하기도 하고, 아니 뭐 어떤 충격 하나 받아가지고 행동이 확 바뀌기도 하고, 쉽게 말해 껍데기는 바뀌는데 안에 있는 것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교육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말씀으로 서로 소통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걸 보면서 나 몰라라 하게 되면은 그게 내게 와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 집에 문제 있는데 뭐 나하고 상관없는데 뭐
근데 그게요, 내게 다 고통. 왜냐면 이 사람이 역할을 해줘야 내가 뭔가 살아나는데, 이게 몸의 지체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가 부러졌어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세 손가락이 사용이 안 돼요. 하나 부러지면. 이 팔 전체가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연약한 자를 놓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특별히 이 육신적으로 혈연적으로 서로 통하기 때문에 금방 아프죠. 마음이. 자녀 중에 누가 하나 사건이 생기면 부모가 마음이 금방 아프고 형제가 마음이 아프죠. 왜냐? 서로 한 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한 피로, 예수의 피로 육신적으로는 흐르지 않지만 예수의 피로 공로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게 육신적으로 피부가 안 느껴져도 영적으로는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걸 보고 교회를,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버리면 어떻게 보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몰라버리면 그 교회가 뭐 가나 안 가나 똑같지. 뭐 나와 함께 하는데 뭐. 그럼 어떻게 되냐?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킬 때 성막을 주신 건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게 준 거예요. 내 개인 속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그리고 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일을 나의 이유를 가지고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게 도움 된다, 내게 도움 안 된다, 내게 도움 안 되면 싫다 하잖아요.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요, 이걸 틀을 깨야 돼요.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조만한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기준에 볼 때는 아이고 나는 뭐 공부할 놈이 아닌데 뭐 나는 뭐 다른 갈 사람인데 뭐 그는 그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셔서 이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 속에 이 공부 이 산업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걸 통치하는데 교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 얼마나 축복. 이걸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 인생은 끝나셔야 돼요.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한 거로 끝내는 겁니다. 끝낸단 말은 더 이상 내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주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이걸로 모든 기도를 풀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종교인들은 기도가 달라요. 기준이 납니다. 이 일 싫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나 노예 싫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단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말한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이럴 것이라고 스스로 성경과 관계없이 그려놔요. 그래서 그걸 숭배해요. 그걸 보고 귀신이라고, 그걸 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가짜 하나님이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평생 우상에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이들을 부르는 목적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자, 주님이
보내셔야 돼요. 주님이 파송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냐? 세상으로 보내사. 그래서 우리는 뭐죠? 도 닦으려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속에 있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밀어넣어요. 세상과 등진단 말은 뭐죠? 그 사람은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머리 깎고 자꾸 저 산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세상이 풍파가 싫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뼈가벗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보면. 세상이 이제 힘들다. 그 혼자 이제 산에 올라가지고 뭐도 심어서 먹기도 하고, 혼자 그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억지로 공부하러 억지로 일한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내가 오늘도 학교에, 일터에,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 세상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뭘 집어줘서 보내요. 야, 알아서 해,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내서 육신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다 하나씩 집어넣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의 탤런트들이 다 있어요. 이 탤런트를 왜 주시냐?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그 탤런트로 직업을 삼아서 전도도 하기 위하여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방향 속에 있으면 여러분 올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부가 이 방향 속에 있으면 올바른 방향 속에 있는 공부입니다. 그 기도가요, 이 방향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를 세상 속에 보냈는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고 세상에 보냈는데, 왜냐? 달란트를 주어줘서 세상에 일을 하도록 보냈어요. 어린 애들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탤런트를 다 집어줬어요. 그런데 이 탤런트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종교인 불신자라고 하고, 이 탤런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다 탤런트를 가지고, 그래서 뭐죠? 이 전문성을 가지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탤런트를 준 게 아니라 이걸 전문적으로 갈고 닦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것을 유익을 주면서, 그리고 뭐죠? 이걸 통해서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미국에 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현장에 전도도 하기 위하여 보냈다. 이 또 전도를 종교인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힘듭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안 믿어요. 자기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일도 힘들고요, 기도도 힘들고요, 전도도 힘들고요, 모든 게 힘듭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평생 고생입니다. 교회 안 나와도 고생, 안 나와도 고생이 이 사람들은. 왜냐? 불신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내 인생이 완전히 주님 손에 있다는 건데, 이제는. 나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내게 뭐죠? 탤런트를 갈고 닦아서 전문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를 세상으로 파송시킨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세상으로 보냈구나. 혹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업이 있어야 될 나이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낮은 것부터 하세요. 낮은 것부터.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왜냐? 세상을 우리를 보낼 때는
하나님이 낮은 모습으로 보내요. 왜냐? 목적이 따로 있어요. 목적이 사람 살리는 전도도 하며. 여러분, 사람 살리는데 직업이 뭐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낮은 것부터, 그 낮은 데로 안 가요, 사람들이. 전부 다요, 욕심 많게 높은 데 가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업들은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왜냐? 직업에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 수준, 자기 기준대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다 판검사고 다 의사, 교수하면은 누가 저 길거리 청소 누가 할 겁니까? 저 한국말로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공장의 일은 누가 할 겁니까? 다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그게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탤런트를 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비교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다 달라요. 뭐가 높다 낮다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전도도 하며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여러분 일에서 해방받기 바랍니다. 모든 비교,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모든 교만간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 집안에요, 공통적으로 교수 집안은 교수가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 그 탤런트가 그렇게 흘러요, 탤런트가. 운동하는 집안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 탤런트를 그래 줬어요, 하나님이.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야의 영적인 차이가 있지,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 속에 탤런트를 집어넣어야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 내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어요? 그 돈 뭐 몇십 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몇십 불을 사지만 이거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일하겠어요. 요 마이크 요 앞에 요거 여기 없으면 울리잖아요. 예? 이 마이크 이 전기 만들려면요 수백 년 동안 있다가 전기가 발명된 거예요. 또 전기가 발명됐다고 이 마이크 음성이 나갑니까? 이 지식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있다가 지금 나간 거예요. 요 철을 만들어지려면요 산에서 철을 패가지고 제철소 가서 절연시켜서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고요 엄청난 지식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내가 쓰는 거예요. 지금 몇십 불 내고.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 시대마다 사람들의 탤런트를 줘서 하나님이 이 과학이라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내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탤런트를 줍니다. 왜냐? 그게 있어야 일단은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신발 이야기했죠, 신발. 여러분 신발 만드는데 몇 명이 동원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00명, 500명.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신발 하나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가 하려면요, 가족 동물 잡아야 돼요. 동물을 기르려면요, 사료줘야 돼요. 사료주려면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안경 끼는 사람이 있는데 안경 여러분 만들려면요, 평생 눈 멀어야 돼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이거요, 과학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엄청난 동안 이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게. 그런 걸 하나님이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탤런트를 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내가 지금 사용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게 눈이 확 열려버려야, 아, 이 시대가 감사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도 사람을 통해서 발전시켜 온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감사하고 마스크 다 끼고 있는데 이런 마스크 한번 만들어 볼래요? 마스크라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예, 이 마스크도 뭐 우리 간호사가 첫 마스크보다는 뭐 하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얀 거 썼어요. 예. 그 마스크도 그 뭐 안에 과학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탤런트를 다 줘서 뭐가 우리에게 지금
돈 뭐 한 1불인가 2불 내고 마스크 사잖아요. 우리는 돈 1불, 2불이지만은 이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원과 오랫동안 시간을 거쳐서, 예. 처음에 제가 마스크 시커먼 거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더라고. 그 마스크 어디서 살 수 있냐고. 그 마스크는 전부 하얀 걸로 돼 있거든요. 한국은 가면은 까만 게 있었어요. 그거 공항 마스크, 탤런트 마스크. 탤런트들만 쓰고 다니는. 그 선교사 대회 가니 그걸 하나씩 주더라고. 왜냐하면 폴루션이 심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거 이제 내가 마스크 끼고 코리아타운 돌아다니까 사람들이 그 마스크 어디서 살 수 있냐고. 지금은 뭐 마스크가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뭐 색깔별로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탤런트를 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냐? 또 나가 전도도 합니다. 전도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도 전자만 나오면 싫은 거예요. 전하면 싫은 거예요, 그냥. 나를 부려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음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신앙생활에 눌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날씨가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성질내요. 우리 딸이 보니까 뭐 부딪혀서 왜 이게 여 앞에 있냐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참 내 닮아서 고생 수타하겠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왜 이게 내 앞에 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요 이게 DNA 자체가 불신자 가정에, 에? 아, 이게 있으면 내가 피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왜 이게 여기 앞에 있냐고. 나를 이게 아프게 만드냐. 뭐 이런 격이에요. 그 너는 특별히 집중 훈련을 받아야 된다. 내가 아니고, 예, 하나님이 여기서 낳아준 것을 네가 피해야 되지.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네가. 우리 가정의 DNA가 흐름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 고생하고 전부 다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독트린이 강해요. 왜냐? 내가 중심이니까. 자기 아집이 강하고요. 그 우리 집안의 내력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고. 왜냐? 오래 못 살아요, 이래가지고. 네. 모든 게 짜증나는데요. 왜 햇빛이 안 나고 구름이 나오냐? 하나님이 구름을 보냈을 때는, 아, 오늘도 구름 속에서 이래야 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냐, 이 말이.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도 한다는 말은 지난주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나를 불렀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 엄청난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말은 우리를 전도로 부려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강한 대사로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늘의 권세로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종교인들과 이 복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근데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도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말과 사람의 말, 영어로는 웅변이라죠. 웅변. 말 잘하는 것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전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죠. 전도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복음으로. 자, 그래놓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낫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이 뭐죠?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말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주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어떤 강한 지혜와 강한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이 나오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전도를 알아들어야 전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전도를 자꾸 스스로 저 셀즈맨들이 전도하듯이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고생이죠. 셀즈맨식 전도하니까 고생이지.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냥 십자가의 이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전하기 쉽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직무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셨어요.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고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 죽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하나님과 떠났던 우리를 선지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을 전달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높고 낮음에 따라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다.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갑자기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미국에 이걸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눈에 안 보여요. 전도는 우리의 입으로 십자가의 내용은 설명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줬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귀신은요 사탄이 부리는 종들이에요. 그 영어로 demons, evil spirit, 사탄이요 거짓으로 이 영들을 움직여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걸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줬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사용을 하려면 내가 권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은 2000년 전에 있던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지금도 그대로 살아서 쫓겨날 뿐이지 또 역사를 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특별히 여러분 지역에 귀신이 종교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걸 뭐죠? 컨트롤할 수 있는 권능을 줬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집어줘서 보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병이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권능을 주는 거예요. 이 귀신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요 꺾을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당해요. 폴리스가 이 악한 사람들이 총을 두고 말이죠 사람들을 살해하고 돌아다니는데 폴리스에게 국가에서는 총을 사용할 수 있는 체포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근데 폴리스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당한다니까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간질병 환자가 있습니다. 간질병, 입에 거품을 물고 귀신 들려서 오는 간질병입니다.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 있어요. 이 간질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예수님이 뭐죠? 예수 이름으로 고쳐내는 거예요. 왜냐? 귀신이 역사하는 병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말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길을 알아듣지 못해요. 이걸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명령하면서 귀신이 나오라 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명령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 사람들이 뭐죠? 이 귀신에 잡혀서 고통받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한 청년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 말하면 수백 수천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갔는데 예수님을 쳐다보고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이 지역에서, 이 에리어에서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역을 컨트롤하는 귀신의 떼거지가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이 귀신이 전부 다 뭐죠? 돼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돼지들이 놀라가지고요, 도망가는데 강으로 떨어져서 돼지들은 다 죽고 귀신은 안 죽어요. 돼지들이 떨어져 죽는다고 귀신은 죽는 존재가, 영적인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죠? 이 청년이 마음이, 정신이 온전해지더라. 정신병들. 귀신 들려서 오는 정신병들이 있어요. 영어에는 마인드라 돼 있어요. 마인드가 right 돼 있다. 그 이제 한국말로는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전에는 뭐죠?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을 사로잡으니까 밤마다 고통스럽게 이제 과음 지르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쇠사슬을 묶었는데 풀어요. 왜냐? 귀신의 힘을 발동하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들 힘 셉니다. 남자들 대여섯 명 붙어도 감당이 안 돼요. 왜냐? 그 귀신의 힘이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여 그랬어요. 정신병. 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 29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말이죠, 이 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걸 나중에 예수님께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그런데요, 제자들은 물어요. 주님, 우리는 왜 못하고 주님은 하십니까? 그게 키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밤모섬에 가서 그 사울이라는 그 지도자 옆에서 마술사 엘루마가 그 엘루마에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뭐죠?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귀신아 나오라. 그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요, 은혜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권세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저주와 흑암과 사탄과 귀신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직장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우리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반드시 응답을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사용을 안 하니까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날뛰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100명 있어도요, 모르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귀신 들려가지고요,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데 꼼짝없이 가만 놔두잖아요. 왜냐? 몰라가지고.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될 일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로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치유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릴 때부터 받은 충격으로 오는 상처란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이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분노해요. 그 사람이 어디 딱 찌르면요 분노해요. 막 대화하다가 어떤 주제가 나오면 막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냐, 상처받아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근데 내 안에 어릴 때부터 내가 가정에서부터 아니면 학교에서부터 어쨌든 받은 충격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상처, 이걸 놔두면 어떻게 되냐? 놔두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탄이 틈을 탄다는 말은 한 번 타는 게 아니고 평생 이걸 우러먹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 이걸로 말미암아 오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죄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화를 낼 수 있으나, 네가 충격을 받아서 트라우마는 생길 수 있으나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대적해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실질적인 믿음이 없으면 사탄이 과거에 내가 잡혀있던 이 부분이 그대로 또 역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말씀의 힘과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서 치유받았다, 나중에 또 와요. 본인이 믿음으로 일어서기 전까지는 나갔다가 또 들어온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45절 47절에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거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더 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신과 생각과 마음까지 전부 다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너희 대적은 악한 마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원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미 잡힌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 악한 영이 원수입니다. 그 사람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이 싸움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사람하고 싸움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영적인 것을 모르면 자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운다니까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서 컨트롤 당하는 그 있는데 그 배후의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 대적해야 돼요. 자, 이 대적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이제 군인들이 입는, 옛날에 로마 군사들이 입는 이 갑옷을 중심으로 영적을 표현한 겁니다. 허리띠가 없어서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그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차야 내가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 그리스도의 의, 감사, 그리스도 구원받은 것이 감사 일어나야 돼요. 그걸요 내 가슴에다가 딱 붙여야 창을 쏘고 활을 쏘도 이 방패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이 복음이 내게 편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요 내게 평안해야 신발을 마음껏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신발이 편안하지 어떨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내게 딱 맞아야 돼. 내가 살아왔던 인생 과거,
우리 가정, 내 직장, 이 복음으로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신발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껏 내가 전쟁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편안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불편해지면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다. 이런 믿음의 방패는 뭐죠?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사탄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방패를 들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이 머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장 중요한 머리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말씀의 검, 말씀이 공격 무기가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방언을 다 하는데 말씀만이 상대를 악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검이 돼요. 말씀이요 희미해지면 검이요 이빨 다 빠져가지고 한 발 치는데 꺾이지 않아요. 이게 날카로워야 돼요. 칼이. 말씀이요 날카로워야 돼요. 말씀이요 정확해야 돼요. 두리뭉실해지면 어떡합니까? 마귀가 웃어요. 말씀도 비슷한 말씀, 내 생각하고 섞여가지고 하는 말씀, 마귀가 비웃어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말씀, 이걸 가지고요 말씀으로 마귀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제 하늘 보호자의 배경에 기도로서, 모든 일에 기도로서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보호자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게요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18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너만을 기도하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요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에 집중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요 집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집중을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모아진다는 소리예요. 저 하늘에 태양이 있지만 이 태양은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을 전기 에너지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 태양, 요즘 보니까 패널 가지고 공원에 운동하려고 움직이니까 어떤 홈리스가 조만한 그 태양광 있잖아요, 패널 가지고 휴대폰 배터리 꽂아서 햇빛에 내리쬐는데 충전하고 있더라고. 그래 물어봤어. 이거 어디서 샀냐 하니까 이거 사는 게 아니래. 그거 어디서 훔쳤냐 내가. 그 안 팔면 지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디서 훔쳤겠지. 네. 얼굴은 샤카맣게 해가지고 술은 이렇게 알코올 거의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깜짝 놀랐어요. 요만한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여기다가 휴대폰 이렇게 나오더라고. 꽂아가지고 햇빛 나오는데 충전시키고 있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은요 우리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누가 집중을 하냐에 따라 이게 능력으로 바뀌어요.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능력으로 바뀌는 게 뭐냐? 집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라. 뭐에 기도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죠. 그러면 땅까지 정의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든 걸 끝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담아져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나타나도록 예배 시간을 끝내셔야 돼요. 그게 집중 시간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집중하셔야죠. 예배 왔는데 막 생각이 분산돼 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에도 분산돼요. 분명히 집에 가면은 분산돼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집중.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아침에 일어나거든 조용한 시간에